여러분들도 따뜻한 봄날이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면 진도지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예비해 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그때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도지를 주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하여튼 산책하러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자유대련이구나. 칼은 없지만은 얘는 안 보이잖아요. 얘가 어떤 수를 어떤 말을 했지 또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 자유대련하는 게 보여져요. 마지막에 말씀을 칼로 쓰러뜨려가지고 같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그 기쁨이 엄청나요. 저는 이걸 어디서 자유대련을 배우냐. 군대에서 아까 우리 잠깐 형제들이 말했지만 5분 대기조, 5분 소대가 대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대기해요. 한 30여 명의 병사들이. 그럼 내가 가서 말할 수 야 상담에 오라 하면 듣고 오잖아요. 이렇게. 딱 둘이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앉으면 진짜 자유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뭘 품은 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무장 다 한 채로. 그러니까 한 병강 들어죠. 그 사람이. 가짜로 하는 애가 없어요. 그 아이들 순수하다고요. 총 차고 철물 쓰고 이랬는데 죽음을 얘기하는데 수류탄도 차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 거짓말로 하겠어요. 이 총알 한 방에 머리가 없어지는데 뭐야 인생이. 정권부에서 사라진 안개 아니야? 그대로 이해해요. 그 말이. 총에 맞으면 죽겠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인생인데 이러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니 몰랐지 않냐고 지금까지. 지금 믿으라고.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그냥 총기 잡은 채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유대련.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기쁨의 순간들이 막 생각나요. 어디 돈 주고 어디 사요? 어디서 그런 기쁨을 가져오겠습니까?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전쟁 질문 하셔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러시아가 우리가 하나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휴구가 가까워지는 날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교전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를 시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러시아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가 패배했는가? 그러지 않죠. 저는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를 먹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더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방어하다가 이제 공격으로 전환됐어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미국 공화당에서 더 이상 전쟁 지원을 하지 않아요. 원래 하던 것의 10%만 한대요. 그러니까 포병이 없는 거, 탄약이. 저쪽에서 10발 쏘면 여기는 한 발 쏜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전은 포병 전쟁이기는 사실은 화력이 강한 쪽이 이겨요. 포병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포병 화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20%를 먹었고 이미 공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나토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은 엊그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파병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파병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한 거예요. 이거 넘어서 러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그러면 핵전쟁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비밀 문서를 공개도 살짝 하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나면 전술핵을 먼저 쏘겠다. 먼저 쏘고 시작한다. 막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3차 세계대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권 조성 작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푸틴은 올 여름에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올 여름엔 여권 조성 작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뭐 하겠어 그러면 다음에 남아할 준비를 한다고요. 모여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 피해 입은 전사자들이 약 30만 명 추산하거든요. 기갑 부대는 그 50% 이상이 깨졌고 이제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려올라 그러면 그죠? 이미 밑에 있는 터키는 러시아 편이었잖아요. 그죠? 예, 전범 재판에 이스라엘을 제소했어요. 터키가. 그만큼 일을 간다고요. 아랍권이에요. 거기가. 독일만 남았어요. 글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관심을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그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이 정도로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인지 보고 있고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전쟁이 끝난다고 저기. 여기 전쟁이 다음날 그 다음이면 끝난 거 러시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러시아가 이겼지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요. 푸틴이 어떻게 해서 여기 20%를 먹은 다음에 여기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와전 그 기갑 부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장애물 전부 다 수킬로에 걸쳐서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그 제대로 된 장교가 없었나 봐요. 그냥 서방의 무기 가지고 들어가다가 다 말아먹고 지금 이제 쫓기듯이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러시아가 지금 하여튼 지금은 승리하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예, 이 정도로 전쟁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읽을게요. 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죽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할 때는 스피릿이라고도 하지만 고스트라고도 하거든요.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안에. 잘 이루어진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형태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영어로 하면 가시지만 이 단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근데 복수 명사를 고쳐서 영어는 단수 가수로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번역위원회에서.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는 그 문장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단수를 할 수도 있고 복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를 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수 명사를 단수를 고쳤잖아요. 복수로 하면 신들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신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로힘을 신들로 번역한 게 많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조지예요. 재판관들. 이것도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단수로 하거나 복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엘로힘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게 했어. 이단들이 보면 바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많단다, 복수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데 삼위가 한 분의 단수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들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세요. 또 남자 여자 이거 아니에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댓글 남기는 사람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따진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이상한 사이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랬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 아버지죠. 혼이잖아요. 그죠? 말씀, 몸이에요. 성령, 영이에요. 그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창세기 여기 2장 7절에도 정확합니다. 2장 7절 보세요. 자, 2장 7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몸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지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체를 지으셨는데 아직 혼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근데 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체에다가 하나님의 숨,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영을 불어 넣으니까 그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사람이 실제가 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심장은 뛰고 있지만 아직 혼이 없어요. 그냥 생명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내니까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 혼, 몸 그대로예요. 아버지의 말씀 성령 그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면 태아 있지 않습니까? 태아가 언제 혼을 가지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100점, 1000점짜리 질문이에요. 이게 해주셨어요. 우리 미국의 자매님이. 태아는 언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오잖아요. 언제 혼을 가지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상태예요. 몸은 있는데 생명이 있어요. 아직 혼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번째 호흡을 할 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쉴 때 혼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영이 들어가서 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태아를 죽여도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태아가 생명체니까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혼이 될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언제 혼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내가 환상 가운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됐는데 하늘나라에서 만났다. 그건 아니죠, 그죠? 만날 수 없죠. 혼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비성경적 간증들이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그러고 이런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왔대요.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하고 같이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제 거 설교를 듣고 여기서 또 주워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 혼, 몸이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어요. 이때 영생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았다고요. 아직 몸이 타락하지 않았고 영도 죽지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여기 2장 17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요. 계시록에 가면 먹는 걸로 끝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이제 그죠? 여기 3장 6절 뒤에 넘겨보시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 포도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매님들이 빨간 립스틱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 이브가 입술이 빨갛게 돼서 온 거예요. 아담한테. 맛있어. 자네도 먹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담은 알았죠. 명령을 직접 받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영생하고 여자를 바꿨다고요. 아담이. 어리석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여자를 원망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다 하고 막 이렇게 여자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죽었어요. 이때 뭐가 죽었어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담의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영은 있지만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영. 그러니까 죽은 영 그다음에 혼도 있잖아요. 그죠? 몸은 똑같은 거죠. 몸이나 혼은. 근데 몸은 이제 물론 아담과 다르죠. 영원히 사는 몸이었고 다르죠. 조금. 그렇지만 확실한 건 영은 죽었어요. 이제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하고죠. 이게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혼적으로 무엇인가 달관을 하려 한다고요. 홍적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행한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중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시집 장가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입는 거 다 통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최고의 경지에 혼적인 그 어떤 절제를 통해서 올라가려 그래요. 거듭난 영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교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불교도 가만히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짝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비슷하다고요. 혼적인 달관과 거듭난 영이.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뒤에 넘겨서 지금 우리는 제자가 뭔지를 보려고 지금 여기 지금 시작부터 보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부터는. 그래서 성경의 단어가 무서운 게 그게예요.
아까는 분명히 우리의 형상 모습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먹어버렸잖아요. 이게 영이 죽으니까 후손들은 났는데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대로 죽은 영을 가진 인류를 태어나게 했던 겁니다. 그죠? 다릅니다. 이제 여기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람이 거듭나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깨끗한 삶을 사는가 그거 아니에요. 술, 담배를 끊는가 그것도 아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야만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보세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이단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써먹어요. 거듭나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거듭나게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안 해준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요한복음 여기 3장 니코데모 아시죠? 여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이 뭐예요? 육체적인 출생이에요. 어머니 양수에서 있잖아요. 물로 태어나야 한다고. 세례 아니에요. 이렇게. 침례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영적 수술할 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린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면 14절에 가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오셨대요.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오전 설교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요. 사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근데 여기 소돔의 포도나무, 땅의 포도나무에 꽂혀있는 가지들은 전부 진노의 포도즙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 큰 짐을 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따리 짐 아시죠? 이거 큰 짐. 그 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짐이에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다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가졌고 이미 가졌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이게 짐을 내가 내려주려는 거예요. 그 짐을 좀 말씀을 전해서 갈보리의 피가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 뜨면 지옥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잘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게 뭐 장례식장 가면 화환들 얼마나 쫙 있잖아요. 지옥의 길이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장례식장의 길 보면 그래요. 아이고 길이 화려하구나.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물론 잠깐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잠시 후에 와서 부활할 건데 이 썩은 몸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장례식장 가봐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뭐 어디 회장, 사장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 회장, 사장들이. 이런 형태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이 거듭나야만이 참 포도나무에 딱 이렇게 붙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요. 자, 다 이게 섞였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나누어져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를 유튜브로 섬기다가 다시 구원파로 간 분도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 한다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 그러냐고. 내가 설명을 엄청 해줬어요. 뭐 온, 인, 뭐 이러면서 제가 위에 있고 안에 있고 이거 아무리 설교 안 돼요. 박옥수 목사한테 그냥 그대로 꽂혀 있더라고요. 아, 답답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 지옥으로 가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갈보리의 피를 믿었어요. 아,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안에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심에서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을 아는 거예요. 더 눈이 밝아진다고, 예전보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럼 매일 주님과 내와 교제 가운데 자기를 성찰할 게 보인다고요. 근데 안 보여. 내가 죄도 없고 어렵고 거룩하고 깨끗해. 그 자기가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그런데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거지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거지가 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유업을 받는 걸 원하겠어요? 유업을 받는 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죄인이 됐으면 거지가 아니라 유업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길들인다고요. 제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훈련 받으셨어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세파가 와요? 제자로 훈련시켜서 유업을 받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건 그냥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누가 자기 부모가 아들을 거지가 되는 거 원하겠어요?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길들여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왜 합니까? 아유, 이건 너무 잘 아는데. 군대 가면 중대장들이 매주 교육훈련 뭐 예정표 이런 거 짜잖아요. 뭐 주간, 월간 계속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훈련은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훈련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동작대로. 특히 중대급 이하는 뭔가 상황이 생기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게 나가야 된다고. 나갈 땐 나가고 들어올 땐 들어오고 사격할 땐 사격하고. 그게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숙달하는 겁니다. 이거 어제 읽은 말씀인데 오늘 읽으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제님 그 설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아요. 그 말이 저도 새롭잖아요. 들으면 저도 딱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훈련입니다. 이것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단련이란 말의 의미가 고난의 깊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단련시킨다고. 요 정도 견뎠는데 더 깊은 고난을 견디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죠? 구원받은 죄인이죠. 근데 19절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바울도 상고를 치렀듯이 여러분도 상고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요.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 그러면 진짜 제자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여기 뒤에 넘기셔서 4장 13절이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제자로서의 받아야 할 상을 받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이게 13절입니다. 13절이고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감각적으로 분별해요.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선악을 감각적으로 그냥 탁 보면 알아요. 이제 조금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몸의 훈련도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적지만 그랬잖아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 모를 때야도 주님께서 훈련시켜요.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길들여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여기 있는데 제자들로 주님께서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돌에 넘어졌는데 왜 기쁠까요? 내가 날개를 달고 잘 날라는 날개 다 끊어 부러졌어요. 그게 기쁠 때예요, 사실은. 막 다리가 튼튼해서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뛰어다니고 막 바닥 끌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 기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부러지고 끊어져요. 그때서야 기쁨을 느껴요, 이게. 이제 기쁨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린 자녀에 머물러요. 좀 잘하면 청년에 머물려고. 아비들아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2, 13들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죄들이 용서되었으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먼저 쭉 말씀하시는데 어린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를 알고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늘나라로 가긴 해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이게 부끄럽죠. 주님께서 뭔가 물어보시고 네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았니?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 그럴까요? 그게 이미 다 땅에 다 버려두고 왔는데 60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징계의 매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6, 8절에서 왜 아들을 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애들이 하라는 것대로 다 해주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애들을 보면 가끔 그런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봤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꼬맹인데도 안 되면 소리치고 난리예요. 어른한테. 여기 그래서 매질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되어오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자들.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했거나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기 11장 2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을 지옥에 안 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구분해서 쓸 때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인 겁니다. 유업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훈련받는 군사들이에요.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그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쫙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그죠? 제자들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로 보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절대 다시죠.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와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말은 그래요. 말은 뭐 신천지 그 강사도 저한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안식교 어떤 뭐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구하고 토론할 때도 이 사람도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라고 이거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 네가 못 박혀야 할 이 노뱀, 네가 노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네가 사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 지옥 존재도 믿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데 제자들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인으로 할 때 그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미워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이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십자가 이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기준은 강력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대환란 때도 그대로 이게 다시 전파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삶. 그러니까 못 박혔다고 여겨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7절.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굴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실제로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지기 싫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서 주님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집 앞에 그 건널목이 있거든요.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하고 강아지 있잖아요. 작은 푸들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강아지가 그 할머니가 그 끌고 가는 그 뭐죠? 그 보행기 위에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건너물 기다리고 있는 거에 저랑 같이 내가 쳐다보니까 그 강아지 있잖아요. 차가 막 지나다니고 서고 소리 내고 하는데 눈을 돌리지도 않아요. 아줌마 눈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면 강아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너무 놀랬기도 하고 주인의 눈을 그렇게 응시한다. 그리고 뭐라도 하면 즉각 반응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강아지가.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 건너가는데도 울쿵울쿵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 주인 눈만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충성스러운 강아지예요. 이 비유를 르크만 목사님이 그대로 여기 써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난 우리 집 앞에서 봤는데 미국도 그런가 봐.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나 봐요.
그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못 키워요. 그 눈이 마주쳐서 정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 강아지를. 근데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 눈빛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눈에 보기 좋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보기에는. 대화한테 다 파괴될 거잖아요. 그런 성경적 관조를 가지고 딱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의 시각에서는. 그런데 나도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세상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전부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러내잖아요. 나를. 여러분을 불러내서 어디 이상한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에. 그리스도는 그런데 갈 이유도 없지만 가서 만약에 말하라고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분명히 말했어. 나는 가면은 복음을 말할 텐데 가도 돼?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가요. 가서 그럼 몇 분 말하면 돼? 10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10분 동안 다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분위기 완전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다시 전화한다고 나한테. 야, 너 그때 말한 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정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시면 이거 이제 십자가 이전 시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이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이 지금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야, 아버지 돌아가셨냐? 그건 죽은 자들부터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지금 누가복음 9장 6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지금 9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 강아지의 눈빛처럼 내가 주님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죠?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52절에서 53절 누가복음 12장 52절 이제부터는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함부로 해서 갈라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가정이 아픔이 있더라도.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한 지 몇 년 됐지만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그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다락방 출신 목사예요. 이제 아내가 이 교회에 몇 번 오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남편 딸에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도 아주 머리 좋더라고요. 3개월만 우리 성경 쓰지 말고
자기 그쪽에서 말하는 성경을 쓰고 그쪽 교리를 따라서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좋으면 그때 다시 말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 결국 갔어요 다. 어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따라간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평평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남편 따라갔어요. 그분도. 그럼 제가 그랬는데 질질을 버리면 다 잃는다고. 질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사람을 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얻어요. 남편도 얻고 아내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질질을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따라가 버리면 개혁성경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 세례라고 적혀 있는 거 읽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질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이 자기 부정 나온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1절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이 시작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도전 안 했으면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괜찮아요. 나가서 공원으로 나가요. 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읽어보세요. 하라고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 놀래가지고 뭐냐고.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 설명해요. 이렇게. 여러분 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 잠깐 적어놨어요. 기쁨.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재미를 한번 넣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가지고. 이 재미는 뭐냐면 기쁠 때는 확 올라가요. 이게. 술 마신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술 마시고 그러다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이 떨어지면 쫙 떨어져 없어요. 이게. 다시 또 찾으리라 그런다고요. 사람이 껌딱지게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은. 그게 술이든 도박이든 쾌락이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래요. 그건 재미라 그냥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재미있게 살려고 해요. 나름대로. 뭐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등산도 가고. 도박은 카드를 열기 전에가 제일 올라가요. 내 호르몬의 수치가. 근데 카드가 탁 해버렸잖아요. 또 치고요. 또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쇼핑도 마찬가지고. 쇼핑하기 전에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거 없어 이제. 또 다음에 또 하려는 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걸 했을 때 이 은은한 기쁨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본향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찬양 부르시잖아요. 황금길을 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황금길을 걸으면 진짜 셋째 하늘의 황금길을 걷는 기쁨을 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보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데 100년, 1000년, 만년, 2만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럼 성경적으로 그런 지식을 주님께 주실 때 기쁨이 온다고요. 그게. 이게 못 줘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가운데 주세요. 그런 기쁨을. 기도하고 눈 떴을 때 잔잔한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고요. 저도 어제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혼자 다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밤에 이제 그래 할 때 저기서 기도하거든요. 혼자 기도한다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셋째 하늘 같아. 여기 셋째 하늘이면 좋겠어요. 여기가. 기쁨을 주신다고 그거를. 이게 못 줘요. 세상 것들을. 이게 다 해봤잖아요. 이거. 다 쓰레기예요. 사실은 이것이. 두 개의 예화를 해서 민들레 아시죠? 여러분 민들레. 세상은 민들레 가지고 노래도 많이 만들어요. 뭐 일편단심 민들레가 어떻고 하면서 뭐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들레가 뭐냐면 민들레는 다른 꽃들보다 항상 1인치, 3cm 위에 꽃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꽃대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 시선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잡초같이 세상에 묻혀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세요. 이게 좀 방해하지 못해요. 이 이상한 쓰레기가 이거 기쁨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딱 막아버려야 돼요,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여기 머물러 있다고요, 그냥 계속. 거지처럼 산다고요, 그냥. 다 없애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쓰레기들 다 없애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차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들레처럼 세상에 잡초처럼 묻혀 있더라도 내 머리는 위로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개미 뭐예요, 개미? 어릴 때 저는 시골에 개미 많았는데 개미가 먹이를 이제 구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구했어요.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다른 개미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해요. 신호로 전달하는 거. 야, 이 먹이 있잖아. 저 골목길로 돌아가지고 저 어떤 나무 옆에 있더라. 저기 가서 가져와라. 알았어 하면서 또 만나면 또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윌슨의 잠언이란 책을 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자기 동네의 개미는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먹이를 치고 가다가 다른 개미를 만났어요. 그러면 감추는 개미는 한 마리도 없어요. 야, 이 나만 먹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야, 이거 어디서 얻었냐 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럼 막 하고 또 만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개미들이 일렬로 쫙 가지고 먹이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기쁨의 먹이 있잖아요. 이걸 말해줘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혼자만 갖고 이게 내만 기뻐해야지. 이기적인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먹이, 기쁨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시나요? 어려우시면 한번 도전해봐요.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해보시고 그렇게 해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여기 11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쓰레기로 채우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가만히 이게 없어요. 이거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쓰레기 봉투 어떻게 버려요? 한 개 버리고 나머지 놔두세요 집에.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리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 기쁨들을.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